이제 시편 제 2권이 끝났습니다. 오늘부터 제 3권이 들어갑니다. 73편부터 시작된 이 3권. 시편은 원래 총 5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각 권은요, 모세오경과 좀 그 분위기가 비슷합니다. 1권은 창세기와 그 분위기가 비슷하고 2권은 출애굽기,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 3권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레위기죠. 레위기는요, 제사의 책으로 불리기도 하고 예배의 책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제사를 통해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레위기의 핵심이죠. 오늘 우리가 살필 73편의 이 표제어를 보시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이라는 사람은요, 다윗 왕 시절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3명의 찬양 대장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삽이요, 이 시편을 총 12편을 썼습니다. 그 중에 11편이 이 3권에 나옵니다. 딱 한 편이 어디에 있냐면요, 시편 50편에 있습니다. 시편 50편 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나의 성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어떤 이들이냐면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삽이 볼 때요, 하나님의 성도는요,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사상이 있었어요. 선민 사상. 당연히 자신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을 의식 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백성들과 우리는 다르다. 다른 백성들은 안 되더라도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자부심이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삽의 관점은 좀 다릅니다. 아삽은 다른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게 아삽의 정의입니다. 아삽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언약에 동참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성도 그리고 나와 언약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삽은요, 성소에 나와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와서요, 단순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선민 사상이 아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도 이 73편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3편 1절 말씀을 우리 성경책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아멘.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아삽의 관점이 여기에도 지금 드러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혈통이라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지금 선민사상을 뒤집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다 하나님의 선을 행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만 선을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이 정결한 자가 과연 누구겠습니까? 아삽의 정의대로 하면요, 성소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 드리는 자, 그 사람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는 자가 바로 마음이 정결한 자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일상에서 남들과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고 똑같이 괴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볼 수 있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향하길 원한다는 것은 아삽은 그것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이죠. 우리 현실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곳, 바로 성소,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2절부터 보시면요, 이 시인의 연약함이 아주 잘 드러나 있어요. 나는 거의 넘어지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3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여 씀이로다. 3절에 나오는 악인은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악인은 누구일까요? 시편에서요, 악인은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자들입니다. 악인들이 형통함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악인들의 형통한 모습, 악인들이 자기보다 더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질투가 났다라는 겁니다. 지금 시인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과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자들이 더 세상에서 잘 되는 모습. 복은 나에게 주셔야지 왜 저런 사람에게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삽은요, 3절부터 오늘 73편 3절부터 12절까지 계속해서 그들의 악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보시면 너무나도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3절에서 14절로 가면요,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성경책으로 함께 찾아서 읽어볼까요? 13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자신의 삶이 헛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은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자신의 삶이 헛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정직하게 살았는데 그게 헛수고였다라는 거예요. 아침마다 벌 받는 기분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럼에도 시인이요, 다시 자신의 마음을 붙잡아요. 자신의 마음을 다잡고 15절에서 16절을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래도 시인은요, 자기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원망하며 살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어떻게든 붙들어 보고 살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려고 해도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이 너무나도 힘이 든다라는 겁니다. 악인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좌절을 해요. 그런데 다시 또 자신의 마음을 뒤집어지게 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오늘 17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73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는데 내가 성소에 들어가니까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 종말에 대해서 18절부터 20절까지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 악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긍휼도 없고요, 자비도 없습니다. 19절을 보시면요, 그들이 어찌하여 갑자기 황폐하였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이 전멸했다고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세상에 살면서 그 불공평한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혼자 고민해도 가슴만 아프고 그것을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때 내 인생의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음을, 그리고 나의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22절부터 23절까지 자신의 우매함을 깨닫습니다. 어리석음을 깨닫는 것이죠. 내가 주 앞에 짐승이라고까지 고백합니다. 악인들이 형통한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고 실망했지만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됩니다. 마치 욥이요, 욥기 42장에서 내가 주를 귀로만 듣다가 눈으로 보았을 때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시인은 궁극적으로 결국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요 마지막 후반부에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8절 마지막 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시인이 내린 결론이에요. 시인이 진정으로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악인들이 서 있는 곳은요 궁극적으로 미끄러질 수밖에 없어요. 심판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고 나의 영원한 분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시인은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겠구나라고 고백하고 깨닫게 되는 것이죠. 시편 73편은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오직 마음이 정결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성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마음에 정결한 자이며 하나님께 진정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대로요, 아삽은 예배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 성소에 나와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찬송 기억하시죠? 내 주를 가까이 함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라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고생길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여전히 악인은 세상에서 형통할 때가 많고 믿는 신자가 그 삶이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길이 있기 때문에 숨질 때 되도록 주님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요? 악인이 결국 망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대하면서 그 좁은 문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서 맞아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자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요,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더 주님을 가까이 하길 원합니다. 내가 더 주님을 사모하며 이 좁은 길을 가길 원합니다. 내가 더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가 더 예배를 사모하기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내 마음의 반석이 되시고 내 영원한 분깃이 되시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써 느껴지는 그 복된 삶, 그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세상 속에서 절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세상 속에서 불공평함을 느끼며 낙심할지라도 결국 악인은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복임을 깨닫고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소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나온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오늘 응답받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서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사모하는 마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VBS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에 나아갈 때 세상 속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이들이 주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저녁에 금요예배가 있습니다. 이 금요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예배 드릴 때, 예배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